교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거듭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 자 베드로 함께 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생명교회 앞에다가 하도 센텀이라고 그러면 훌륭한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센텀 새생명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름은 새생명교회입니다. 그러나 유튜브 방송을 하려니까 새생명교회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교회인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가면 센텀 하나 지역을 두자 그래가지고 센텀 3일 아파트도 센텀 3일 아파트를 가고 5만 대 센텀 붙이는데 우리도 붙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매일 아침 10시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응원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에 센텀 새생명교회 치면 우리 교회가 뿅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에 생기면서 우리 박재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밴드를 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해놨는데 우리 박 집사님 혼자 해. 아무도 안 해. 그래서 거기도 넣고 또 우리 청년의 모임에도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엄청 예비시간에 자꾸 김 목사님 일로 가다 저로 가다 저기서 한다고 그러시 가서 넣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2021년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좋게 보고 좋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교회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의 달력으로는 연말이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탄일과 더불어서 탄생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점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연말에 우리가 결산도 잘하고 또 새로운 출발의 결심을 잘해서 정말 매년마다 그나물에 거박은 것처럼 그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런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진행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연말을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대단한 존재가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육신 하신 분이다. 오늘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봤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11절, 14절 보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시되어 영광에 구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전해 받으시리라 충만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읽는데 앞사람은 빨리 읽고 뒷사람은 좀 늦게 읽고 이중처럼 되잖아요. 성가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모니가 돼야 됩니다. 똑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사람은 좀 천천히 하고 늦은 사람은 조금 빨리 하고 해서 다 같이 100명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합창이라는 그래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 사랑받았던 제자예요. 그래서 요한은요 또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쭉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이 점을 특히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가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은 전투적 교회로서 끊임없이 문제가 있거든요. 교회 내도 많은 문제 있습니다. 사회도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선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교인들을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생활, 예배생활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그 지난번에 우리 김광민 목사 설교할 때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소개했죠. 그들은요 육체는 무조건 이거는 저주의 것이다. 육체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영만 인정해. 그런데 예수가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어디 메시아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돼서 오실 수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투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육신 되신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계시고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두려운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실제적으로 만난 거예요. 네?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은 바고 우리가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만지고 또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고 그럴 때 다 느끼고 경험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우리들도 그럽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만져주고 진짜 그러면 잘 믿겠다 나도.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고 만지면 된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실제적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 자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는 우리가 아니요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은지씨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걸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근데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세계를 창조하셨죠?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에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이래도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네?
황선빈 목사님 잘 쳐다봐. 아래를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성경은 인격이다. 성경 말씀을 표현할 때에 이것, it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다 이렇게 할 때는 he, 그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격의 말씀입니다.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올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개라도 이렇게 흔들으세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끊어지면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 전달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거 뻥치네. 거짓말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요. 요즘에는 참 성령 기도 안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지식이나 세상 정보를 가지고 예수 믿으려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깨끗이 하는 거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정말 좋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가고 만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비록 드렸지만 오늘도 주일날 겨우 왔단 말입니까? 잘한 거요. 잘한 거요. 그런데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그 다음날 주일은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웃기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찰 집사가 있는데, 사찰 집사가 아니지. 사찰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게 다 해야 정상입니다. 누구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실존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시라 할 때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앞서 읽었던 대로 대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성경은 인격이다. 성경 말씀을 표현할 때에 이것, it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다 이렇게 할 때는 he, 그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격의 말씀입니다.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올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는데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고개라도 이렇게 흔들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끊어지면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 전달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거 뻥치네. 거짓말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부흥하면요. 요즘에는 참 성령 기도 안 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지식이나 세상 정보를 가지고 예수 믿으려니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하는 거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정말 좋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가고 만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비록 드렸지만 오늘도 주일날 겨우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잘한 거요. 잘한 거요. 그런데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다 가버리더라고. 그 다음날 주일은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웃기네. 우리 교회 사찰 집사가 있는데, 사찰 집사가 아니죠. 사찰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그렇게 다 해야 정상입니다. 누구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실존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할 때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앞서 읽었던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리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뭐 되었고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리의 성부터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은 오직 말씀으로 세상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멘. 천지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어졌습니다. 예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신경 쓰고 잘 지으신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니까 뭐 개돼지로 비유를 하고 세상에 다른 그런 데는 피조물과 우리에게 비교되지만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얼마나 감사한가. 열살 보고 참 하나님께서 잘 만드셨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이시고 살아있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고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힘 주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면 다 우리 다가오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힘 주시리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하듯이 실제적인 삶의 믿음을 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복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확실히 알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영으로서의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실 때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고 변화되게 되는데 들을 귀가 없어. 귀가 닫혔어. 죄로 육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의 요소들로 무너져 있어요. 이단을 다 다시 세우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 거룩한 제물로 삼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임재하고 나를 태우고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이 보이게 하고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에 주님을 다 주님께 내 생을 맡길 때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육신 되신 말씀 그 분은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라 했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신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봤던 것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쭉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할 때 그냥 사람이 아닌 거라. 보리도 다섯 개, 두 마리를 쓰고 5,000명이 또 강줄에 남고 말입니다. 무리를 걸어가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말입니다. 봉사가 눈을 뜨고 다리가 저렸던 사람들이 이 힘을 얻고 일어나고 혈루병자가 났고 죽은 자가 사는 거야. 죽은 자가 살랐대도 넌 아무것도 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네. 죽은 자가 살랐다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죽은데 벌떡 일어났다 해보세요. 아버지 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데 그렇게 흥분하면서 우와 다 같이 우와 최고사님 그래 말하면 안 돼. 더 크게 우와 하고 부득이를 난다 할 거 아니야. 우리 최고사님 저렇게 연락하신 분 가지고도 늘 주일날 올 때마다 감동입니다. 감동.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육체의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등 뭐 자꾸 이래서 하니까 야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 본가?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 본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안 믿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실제적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도 어려서는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잘 안 믿으려고 애를 써.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옛날에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니까 나도 설교를 안 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알았습니까? 예? 피겨스케이팅 잘 몰랐지? 근데 예? 피겨스케이팅이라 그 말. 김연아는 그 학생입니까 그때? 예. 하여튼 어린 소녀가 나와가지고 뭘 갖다 뺑뺑 돌고 뭐 어디 쉐리 그걸 팔았다 막 돌아다니고 뭐 팔을 펴고 막 타고 다니지. 그걸 일컬어서 피겨스케이팅. 그래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네요. 그분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사실이 여러 사람이 사는 사람이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내게 보내줄 테니까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하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올라갔잖아요. 하늘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서 이제 하늘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뭐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지금 하늘에 저쪽에 무슨 까치나 무슨 새벽에 돌아다니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에 두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는요 행복한 겁니다.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대가 헛된 기대가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으로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시제로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복음서에 잘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역사적으로 오늘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한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고 체험한 것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앞에 보시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아멘. 여러분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런데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고 보고 만졌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ife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단단한 이 의미는 예수님이 믿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동물이나 같은 거예요. 사실 따지보면 예? 어디 뭐 이런 말하면 또 무슨 평등법이니 인권이 위반됩니까? 잡혀가면 되지 뭐 그 걱정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무슨 동성애니 뭐지 얄궂은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 깜빡 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성경이 아닌 거는 이건 아니다 이 말할 거 아니까. 무슨 이익 정치 때문에 무슨 나는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당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믿고 지키고 말해야 됩니다.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동물류에 속한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접촉될 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동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을 접촉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 예수님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감사함으로 믿어야 되는 거야. 또 가야 되나. 이제 연말 연시가 돼. 또 결산 기도해. 또 결산 기도는 또 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는 사람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가자. 그럼 김산대 권사님도 오셔야 됩니다. 결산. 아이고 나는 저녁에 못 가요. 추워서 안 돼요. 감기를 못 절라고요. 감기를 감기약 사드릴게요. 그렇게 그런 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들고 늙은 분들은 이제 세상 살려면 얼마나 남았다. 잘 믿다가 주님 앞에 다 갔어. 주님 저 왔어요. 왔나. 예, 스테반처 우리 주님 보자고 배웠어. 다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고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하나의 도구로 삶을 살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예전에 1세대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세에서 1세대들이 다 죽어가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의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유산을 보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뺀질뺀질해가 말도 안 듣고 목사님가 달려들고 순종하라고 교회를 웃기시기 우습게 보고 노래방보다도 더 우습게 보고 노래방 잘 가는 것들이 교회는 안 오고 희한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이상하게 어제 그때 보험에 등기 한날에 와가지고는 지가 뭐 목사 됐다고 여자가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그래 됐냐. 교회에 헌금을 내고면서 예수 믿노 돈 받고 예수 믿지. 그런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자빠졌다니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참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농업을 뭐 할 때 막 아침부터 저녁에 똥짜고 쥐고 막 밭에서 일하고 정말로 몸에 뭐 그때는 물도 그 집에서 소염을 끓이면서 남았던 물 가지고 썼던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 교회 왔는데 교회에 치마자락에 소똥이 묻어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졸고 있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어른들이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여자가 머리에 잘려가지고 옛날에 대문이 있었는데 대문 옆에 개구멍이 있었어요. 개들 왔다 갔다 요만한 구멍이. 그런데 머리 깎이가 걸로 들어가 돌에 도망가가지고 문 다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그것도 알고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교회 와가지고 막 뜯을 펴고 데리고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또 머리를 수건을 덮어쓰고 그리고 또 교회 가고 예배를 드리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뭐고 예수 믿는 게 뭐기? 그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경험한 분들이었지.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없이 못 살겠다고 사모했던 분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다 일이 느꼈던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서 밤잠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듯이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나이 든 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만담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그 신앙을 물려받고 또 그렇게 하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계속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럴 때도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주리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격이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으면 나는 인간으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바가지를 꽉 뼈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선자의 말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해골 뼈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믿으십시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지키고 사세요. 내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걸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런 바이러스를 다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 안 되더라도 아멘을 억지로라도 해야지. 여러분 영이 산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죽었던 황수환 장로님이 스마일 뭐 한다 그 건강 강의만 억지라도 웃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예? 억지라도 웃으면 어떻게 된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았니까? 알면서 말은 안 하네. 그런 걸 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안 하니 말이야. 문제는 알겠죠? 자, 이렇게 마시고 현실의 삶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뭔가 마음이 힘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일어납니다. 체험하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금년 우리가 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있다 할지라도, 아니 정부 사지 말라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인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거룩 건정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세상이 다 때려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주의를 맞이해서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그 기적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 없으면, 주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우리 삶의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목말라며 괴로움에 신음하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 주시고 사람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다운 교회 되어져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들로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 향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